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게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함께 있을 거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닌 하지만 나는 이제 떠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떠나셔야 주님께서 아버지 옆으로 가셔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제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도와주실지 그리고 간단하게 무슨 역할을 하시게 될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덧붙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또한 그냥 스스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아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며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가능케 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타깝게도 날마다 의식을 하면서 살지는 못할 때가 많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마음 속에 혹은 그들의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을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주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나 핍박을 경험하더라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전략, 우리의 작전, 우리의 능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맞서서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살고 계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육체적인 핍박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임당하고 고문하고 그러한 일은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러한 저러한 형식으로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예를 들자면 예전에 15년, 2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주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일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잠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고 있는 시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고려해서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오늘날 인터넷과 핸드폰과 세상에 단순히 재미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쉽고 많은 것으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것들이 홍수처럼 흘러넘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항상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적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어차피 자기 전에 천장을 보면서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아니면 설거지를 하면서 샤워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하면 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러한 짜투리 시간들도 나름 재미있게 그리고 꽉 채워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기독교적인 사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핍박하고 잡아가진 않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나 창조론에 대해서나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회가 우리 모두를 은근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하는 태도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렇게 믿냐라는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무식하다는 식으로 취급하면서 조금씩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내용을 타협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는 형태가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떼어 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의 압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전략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명백하게 알려주실 것이며 나 자신도 모르게 죄가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거나 압박이 있거나 위기가 있다고 느껴질 때에는 더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역사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더 공부해야겠다, 어떠한 활동을 더 해야겠다 보다는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더 의지해야겠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더욱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선적으로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어려움이나 신앙의 위기가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나의 머리로 무언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늘 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고 주님에게로 더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러한 세상과 사탄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겸손함과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